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을까? 왜 하필 내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내 주변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재능 있고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나를 선택하셨을까? 때로는 당신의 형제나 자매, 가까운 가족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분명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데, 더 똑똑하고 더 재능이 넘치는데 어째서 나일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깊은 뜻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즉 신성한 사명입니다. 당신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당신을 손수 빚으시고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시고 당신이 단 하루를 살기 전부터 당신의 모든 날을 계획하신 그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자격 조건을 기준으로 내려진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하늘의 지혜의 뿌리를 두고 영원의 설계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비교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 순종하려는 자세, 그분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그 그릇은 세상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 의심받던 사람, 과소평가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 대신 당신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해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더욱 위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그 무게, 그 책임, 그 소명은 당신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어깨 위에 놓인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왜 나일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그분의 온전한 계획 안에서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결코 실수가 아니라 언제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호가 아닌 신성한 목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주어지는 좋은 자리, 권위 또는 소명이 사람의 결정이나 능력주의 시스템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인기나 태어난 순서 혹은 세상적인 자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에 그분께서 친히 기록하신 신성한 계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시작되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거대한 이야기 속에 당신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선호는 감정, 편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는 겉모습, 비교, 순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은 현재의 순간 너머를 봅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단련되는 인격,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길러지는 인내, 침묵과 무명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올린 화려한 경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선은 더 깊은 곳, 마음의 동기, 심령의 자세, 그리고 그분이 의도하신 것을 감당할 보이지 않는 준비 상태를 꿰뚫어 보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정확하고 전략적이며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분의 영원한 시간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목적이 그분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왜 저 사람인가 혹은 왜 나는 아닌가 라는 질문과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마치 인간이 투표를 하거나 이력서를 저울질하듯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영원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조율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명백해 보이는 선택지를 지나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키가 크고 강건한 장남이 당연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던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선호였다면 결코 다윗을 왕좌에 앉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목적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더듬던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목적은 다른 이들이 약점이라고 본 것에서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이방 땅의 어린 유대인 고아 소녀 에스더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신성한 목적은 자기 민족을 위해 중재할 왕비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순위가 아닌 하늘의 이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마다 그분은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영광의 테피스트리를 이룰 운명의 실드를 엮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택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뜻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월함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마음밭 깊숙이 새겨져야 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에 선택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어쩐지 더 낫거나 더 재능 있거나 그분의 눈에 더 가치 있다는 의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이나 비교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당신의 영에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라 예상했던 역할이나 소명으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우월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전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족 중에 막내였고 자기 아버지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왕의 영으로 빚어질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숨어 자신을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의 젊고 비천한 소녀였지 왕비나 여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구원자를 잉태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모든 예는 우월함이 아니라 사명을 가리킵니다. 우월함은 개인을 높여 그 자신의 위대함의 조명을 비추려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 빛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모든 시선이 그분의 영광을 향하게 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사명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이상 형제나 동료와 자신을 비교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는 되고 저들은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대신 주님, 제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그 사명이 당신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당신의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교만은 속삭입니다. 너는 더 낫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속삭입니다. 너는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받았어.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또한 때로는 그 사명에 무거운 짐이 따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편안함이나 특권으로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선택받은 자들은 종종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큰 반대에 부딪히며 더 깊은 시험을 견뎌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 선택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자신의 운명으로 들어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사명은 형들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보존하고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소명을 우월함으로 여겼다면 그는 복수를 꾀하거나 그들 위에서 권세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사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자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하나의 진리는 세상이 쌓아올린 가치와 인정의 시스템을 뒤엎습니다. 우리는 성취, 외모, 학력, 지위로 가치를 측정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재능, 혹은 인맥 때문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피상적인 잣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은 표면 아래를 꿰뚫어 마음의 은밀한 방에 머뭅니다. 그분은 잘 다듬어진 이력서, 유창한 말솜씨, 화려한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성, 겸손, 순수한 동기, 그리고 그 대가가 클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실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붙드는 믿음을 보십니다. 순종을 위해 당신이 조용히 치르는 희생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능력을 의심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깊이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가진 아름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외적인 자격은 잠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신성한 사명의 무게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봉헌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채 잘 닦인 율과는 결국 압박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내어드리고 확고한 마음은 본래의 자격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기술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인격, 회복 탄력성, 그리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다르게 측정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근거로 스스로를 실격시키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에게는 학위가 없을 수도,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자원이 없을 수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다면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에 정확히 필요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재능보다 순종이 당신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웁니다. 이 진리는 세상이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의 결을 거스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능력, 지성, 매력, 인맥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지를 결정한다고 배웁니다. 사람들은 재능에 박수를 보내고 기술에 보상하며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방식으로 재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종적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재능은 잠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의 삶을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일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항상 가장 숙련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기꺼이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훈련된 조선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인류를 보존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본 적 없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재능은 순종이 없으면 쉽게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재능을 이기적인 야망, 조종 또는 인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은사들이 당신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순종은 종종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편안함, 평판, 심지어 관계까지도 희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 얻는 것은 잃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순종 가운데 걸을 때 재능만으로는 결코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역설은 눈에 띄지 않거나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모든 이에게 가장 위안이 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인정은 종종 외모, 성취, 인기에 따라 선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견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그분은 종종 명백한 선택지를 지나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제외시키는 그 순간이 종종 하늘이 이미 당신의 이름을 그 이야기에 기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새는 들에 있는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간과했고
형제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기름은 나이가 많고 더 인상적인 아들들 누구에게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이 나타났을 때만 흘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이 다윗을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기에 완벽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에는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간섭 없이 하나님에 의해 빚어질 시간과 공간을 얻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장소가 당신의 훈련장이 됩니다. 당신은 의존, 겸손, 그리고 인내를 배웁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발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준비는 압박과 교만이 쉽게 부패시키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시험받고 인격이 정제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단지 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영적 여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비교가 거의 제2의 천성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소명을 경쟁의 대상으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소명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과 능력과 효과성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은 트럼펫이 되려고 애쓰지 않고 플루트는 드럼을 압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 악기는 제 역할을 하고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함께할 때 그 결과는 영혼을 울리는 교향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구성에서 하나의 음표입니다.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이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선택받음의 무게는 또한 관리해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지 은혜, 축복, 인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무라는 엄중한 현실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그분은 단순히 당신을 존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한 조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늘이 당신의 손에 귀중한 것을 두셨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신중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감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선택받았을 때 그것이 당신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당신을 겸허하게 하여 당신의 부르심의 근원을 결코 잊지 않게 합니다. 겸손이 없다면 선택받음의 무게는 교만으로 변할 수 있으며 교만은 항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걷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 사이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증거들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단점 또는 그들이 다른 사람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믿는 이유들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의심들을 잠재웁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들어올려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고정시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목적의 충만함 속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분이 왜 당신을 선택하셨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걸음, 시련, 지연, 숨겨진 시간, 약함의 순간들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조율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리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비교나 의견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선택하시고 당신을 갖추시며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소명을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선택받음에는 능력, 책임, 그리고 신성한 조화가 따릅니다. 당신을 선택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두르시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길을 비추십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신실하게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당신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더 많이 반영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의심, 또는 비교가 당신의 확신을 훔치게 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운명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모든 도전은 그분의 힘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모든 장애물은 그분의 은혜를 위한 발판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종의 행위는 그분의 선택이 완벽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소명은 사람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순종 가운데 걸으십시오. 그리고 겸손과 탁월함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감을 주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빛을 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